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또 지나면 우리는 소위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나이 한 살을 먹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99세, 그러니까 한 살을 더 먹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행하여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이 말은 이제는 한 살, 이 99살이 되었으니까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완숙한 삶을 살려고 애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나이 값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99세라고 하는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 다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나이에 걸맞는 그런 삶을 2020년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나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진보하고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더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행함이 더 완전해지는, 여기서 말하는 행함과 완전은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인격적이고 우리의 신앙적이고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에서 그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만 먹는다고 성숙해지고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훈련돼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죠. 2020년 우리 모두가 한 살 더 먹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한층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그런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살 더 먹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것이에요. 나와 언약을 맺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걸 언약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도 표현하기도 해요. 계약신앙,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갑과 을이 되어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2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자, 소위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그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저는 기독교에 있는 이 개혁 신앙이 일반 이방 종교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먼저 신에게 뭔가를 보여야 돼요. 바알 신앙이 그런 거죠. 어떤 제사를 보이든지 공덕을 쌓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뭔가 인간이 신에게 먼저 뭔가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신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축복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뭘 약속하세요? 먼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너 하는 거 봐서 축복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 우리 똑같이 시작하자. 똑같이 우리가 이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이행을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계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갑질하지 않으세요. 조건부 계약도 아니에요. 먼저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이제 9절에 나의 언약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계약 신앙이 왜 또 특별한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이 아브라함을 동등한 위치에 세워놓고 너 나하고 약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기업이 2차, 3차, 4차 벤더들하고 직접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계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동등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일 때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양측 간의 차이가 크면 그 계약은 갑을 중심으로 불평등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아브라함과 동등한 입장에서, 아니 먼저 실행을 하는 그런 계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계약신앙, 이 언약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고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은혜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 살을 더 먹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자, 한 살 더 먹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새롭게 주시죠.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2020년 한 살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름을 바꾸질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시작되는 그런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면 뭡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을 한 가족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만 보지 않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 역시 마찬가지. 사례도 공주 뭐 그런 뜻이에요. 공주. 근데 사라라고 바꾸면 이것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한 살을 먹으면서 매우 특별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귀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작게 보면 혹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현재보다 더 크게 봐주는 거예요. 그죠? 더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크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대할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냥 이제 젊은 전도사들이 아니라 저는 거의 목사처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훈련시켜요. 크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성장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크게 보시고 위대하게 보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보듯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낮춰보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좋은 점을 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의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을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안산 꿈의교회 다닐 때 부목사님들이 19분이었어요. 19분.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희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18분의 이 목사님들이 너에게 선생이다. 그분들에게 배울 게 너무 많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의 그 믿음을 배우는 거죠. 저분의 저 열정을 배우는 거죠. 저분의 그 헌신과 그 신실함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함께 따라하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더구나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좋은 점을 바라보시고 더 많이 우리가 배우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성품이 돼야 되겠다. 서로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크게 보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귀하게 바라보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도 서로가 그렇게 크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서로가 배우는 우리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를 말씀하시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할례는요, 보편적인 그런 관습이 아니에요. 그 어떤 족속도 할례를 받은 족속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예식입니다. 더구나 어린아이들이 이 할례 예식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하실까요? 의학적으로 아직 위생 감염적으로 본다면 아직 그 시대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뭐 하나보다 하지만 정작 내가 하고 정작 우리 아들을 내가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망설여지고, 그래서 보통 다른 그런 족속들은, 다른 민족들은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말씀하시고 왜 그것을 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전통으로 삼았을까요? 이건 뭐냐?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그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어떤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거예요. 똑같다면, 겉이나 속이나 다 똑같다면 뭘 우리가 믿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몸의 흔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하지 못하는 그 구별과 그 다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 시대에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만 바울은 대신 뭘 하라고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죠. 마음의 할례.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에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만날 때 그 가족들 안에는 믿는 가족,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죠. 보이지 않는 분명한 차이, 그 다름이 있는, 그렇다고 그것이 부딪히거나 갈등하게 만들지 않지만 분명하게 다른 그런 그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또 제가 눈여겨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성격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낀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속으로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중얼거리죠.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는 건 제가 이미 포기했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어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에 했던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1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송삭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뭘 느끼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었을 때 누구를 상속자로 생각해? 엘리에셀. 아마 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안 된다 싶으면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아. 그냥 전전긍긍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맞게 빨리 다른 대안을 찾는 성격이에요. 아들이 없을 때는 종들 중에 한 사람을 상조로 세우는 거고, 또 그래도 아들을 또 그래도 얻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뭐 우리 이스마엘에게 내가 상속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격적으로 주어진 현실에 맞추어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 안 하셨으면 평생 거기 눌러 살 사람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물론 그것을 우리가 보면 뭐 자족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그런 약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현실에 안주하는 그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 인생에 꿈의 교회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어쩌면 제가 꿈의 교회를 만나기 전에 저는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큰 어떤 기대도 없고 어떤 큰 꿈도 한번 꿔본 적도 없고 그냥 주어져 있는 것에서 그냥 성실하게 살면 되지, 뭐 그걸 너무 안 된다고 막 안달복달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주어진 현실을 내가 살아가면 되지. 제가 꿈의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께 꿈을 저에게 주셨고 비전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지금 계속 하시는 거죠. 꿈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에서 여러분 죽어있던 여러분의 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꾸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 이 정도면 되지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안주하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괜히 꿈꿔봤자 소용이 없고 괜히 상처만 받는다.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추자.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내려놓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멈추고 포기하고 현실에 맞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꿈의 교회 왔습니까? 하필이면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할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소유할 것을 믿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우리나라가 안 좋아진대요. 점점점 마이너스가 되고 한국 교회도 점점점 줄어든대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하려고 하면요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빵 한 쪽 가지고 내가 오래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빵은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한 발 더 나가려고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더 노력하고 더욱 더 큰 꿈을 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99살 된 노인 이 아브라함이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노인 아브라함을 도전하고 자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감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크게 보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남편도 크게 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살을 먹었습니다. 나이값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약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번성케 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2020년이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과감하게 이루어가는 마음의 한례를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소박한 성격을 바꾸어 주셔서 꿈꾸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진보 있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조경장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하라고 다시 한번 주신 이 새해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시 열정을 다해 힘 다하여 시작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